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요즘 현대사회는 달라요. 남자 사랑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치요? 여자가 상의에 밥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부엌에 쪼그리고 밥 먹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시대에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인생의 짐인 줄 몰라요. 레아는 결혼하면서부터 꼬여있는 결혼입니다. 속여서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했는데 내심 바랬을 수 있어요. 동생을 제끼고 결혼에 들어갔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여자, 얼굴도 못생기는 데다가 내가 꿈꿨던 대상이 아닐 때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내 결혼 상대가 되었을 때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정말 애물단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보셨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하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 예배전 찬송 안에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 찬송 불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레아는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라헬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하셨는데 레아의 축복은 알을 숭숭 넣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기계라고 하는 게 겨우 소나 다른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나 나머지는 괭이 이런 거, 지게 이런 거에서 사람의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 바퀴, 수레바퀴, 손수레 이런 것들이었지 동력 엔진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동력 엔진이 발달되고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서 그때부터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나가게 됐어요. 동력이 발달되면서부터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기계만 잘 다룰 수 있으면 자기의 힘보다 수배나 더 높은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요즘 컴퓨터만 잘하면 컴퓨터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자기의 약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도 컴퓨터 배우면요. 컴퓨터 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모자란 재능을 기계를 어떻게 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AI까지 나와서 이제는 조그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주고 기획해주고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당시는 사람의 인력이 가장 중심이에요. 사람의 인력이 중심인데 이런 농업국가 힘쓰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는 뭐가 중요합니까? 힘센 사람들이 남자다 여자다? 남자를 낳아야 됩니다. 레아는 아들을 숭숭숭숭 4명을 낳았습니다. 5살의 축복을 레아가 받았어요. 하지만 라헬은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여러분 몇 살 때 예쁘지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50, 60 넘어가게 되면 쪼그랑망태게 되면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레아가 라헬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르우벤입니다. 그가 르우벤을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그냥 눈총받는 결혼 생활이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아이고 라헬은 예쁜데 니는 왜 그래 생겼노 이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형님이랑 저랑 이래 길 가면요 우리 형님 보고 참 잘생겼다 하고요 저보고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듬직하네. 장군감이다. 그래서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장군감이란 말이 너무 가진 않지만은 잘생겼던 말보다 좀 그런데 그래도 좀 칭찬하는 말이 장군감일세 남자답게 생겼네 그랍디다. 근데 레아 보면서 아이고 니는 어쩌대 그래 생겼노 누가 되고 걱정이다 이런 소리 수태 들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나중된 자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요. 나중된 사람이 평생 나중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고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는 일도 있다 없다.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겸손이에요. 나중되었던 자가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나중되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확 세웁니다. 근데 먼저 되었다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번 뒤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열등감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칫 그 사람에게 교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속에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내 가정은 지금 나중됐다 싶습니까? 그럴 때 오늘 레아의 비결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하셨다? 돌보셨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면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됐다고 생각해서 앞선 사람을 찍어내리고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겉모술술 쓰면 어찌 될까요? 영원히 나중됩니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인생사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중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그를 버린 아이들도. 때로는 가정 안에서 출생 서열이 낮아서 그런 사람들요. 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요. 그런 분들 태어나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별받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 상처들을 가지고서 내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끌어내린다든지 시기 질투하든지 막 겉모술술 쓰면은 영원히 나중됩니다. 영원히 나중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종교를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데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긍정적이더래요. 뭐 하더라? 긍정적이더래요. 수용성이 좋고 그래서 웬만한 일은 긍정적이더래요. 신앙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끌이 비밀스러운 건데 사실은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게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과 시기 질투하고 에이 니는 니고 뭐 니 뭐 잘났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조력할 땐 조력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건 도움받고 비결을 묻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상처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 가립니다. 저거 하면 기죽으니까. 그래서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반 은촉의 원리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심리학이 아닙니까? 네, 심리학 맞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성공의 비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여사람 축복합시다.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쟤니 보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명기에서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1억 땡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1억 주셨습니다. 최권지사님이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이명기 목사님 하나님 딸입니까? 나도 좀 주이소. 니 얼마 줬고 5천만 주세요. 겸손하게. 5천 알았다. 원 목사가 뿔따고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뭔겨? 네? 나는 뭐 겸손하게 그냥 뭐 큰 욕심 안 내고 2천만 땡겨 주이소. 2천 땡기면 저거 빚갚아요? 그래서 2천 땡겨 주이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명기 권사님 다 뿌리고 최권사 다 주고 니는 없다. 저는 먹고 떨어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꼭 맞는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진 그 자리, 나중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레아는요. 동생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 결혼은 같은 날 하긴 했지만은 거의 동시에 하긴 했지만은 핸디캡을 안고 결혼 생활하는데 자신의 그 상한 마음, 그렇다고 동생한테 뿔따고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심 안에서 그에게 너는 다른 거 줄게 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낳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나중된 사람들에게 나중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없다? 주권이 있어요. 특별히 광야를 지나갈 때요.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 내한테 닥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원리는 거울 보듯이 봐야 돼.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은 거 한 게 없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비슷한 거 한 게 없는가? 그래 봐야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을 거울처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남 탓하기가 쉽지. 근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뜻이 있어서 그 사건과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보고 내가 깨닫고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서 은혜를 구하면 넘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요.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 받았다 축복받았다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결혼 생활합니다. 7년 대릴 사이 하면 마누라 얻어서 장가는 가겠네 했는데 속았습니다. 자기도 뭐 했고? 따라합시다. 나도 속였고 나도 속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 고비들 속에서 거울처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버지 속였고 형님 속였는데 나도 뭐 하는구나, 속는구나. 왜 거울처럼 존재합니까? 네? 역지사지해 보시라고요. 역지사지. 니도 그 입장이 돼봐라. 속은 그 형의 입장이 돼봐라. 속은 아버지 입장이 돼봐라.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또 가족관계 안에서 또 뭐 할 수 있고, 피차간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지사지. 네 번째, 같이 시작. 나의 5달란트를 찾으라. 사람마다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달라요. 할렐루야. 재주가 다 달라요. 저희 아내는 음악적인 재능이 떨어져요. 어제도 시찰에 갔더니 거기 사모님들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사모님을 그 사모 합창단에 안 보내주십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음악적인 재능은 좀 떨어지고, 우리 아내는 무슨 재능인 줄 압니까? 국문과 나왔습니다.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아직 그 재능을 다 쌓아 쓰고 있지 않지만 다른 쪽의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나름 기도 생활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인 영역이 아내에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이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나한테 주신 5달란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5달란트가 있어요. 사람은 기질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시지만 학교 선생님으로 천직인 분들은 주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성향의 눈으로 학생들을 보면 덜렁덜렁 틀파리들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보면 내향적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인생의 쓰임새는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글자 쓸 때 글자 자꾸 날려 쓰는 겁니다. 악필이에요. 그래서 글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마누라 시킵니다. 근데 악필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글 써야 될 상황 생기면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목사고시 치는데 다른 거 다 패스했습니다. 설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다? 글자 잘못 써가지고. 제시 칠 때 설교는 공부할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쓰면 되니까 그냥 가면 쓰면 되지. 목사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놀려먹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떨어져 붙습니다. 글자 악필이라서. 세 번째 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30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종이를, 용지를 접었어요. 접어서 줄을 다 맞춰놓고 어떻게 하든지 정자로 쓰려고 몸부림을 쳐가 겨우 됐습니다. 근데 글자가 악필이기 때문에 일찍 뭘 배웠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니까 컴퓨터 안에서 내가 글자 못 쓰는 것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타이핑 치면 되잖아요. 일찍 배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리를 넘어가니까 저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포토샵이라는 거 가지고 쭉쭉 그리면 잘 그리십니다. 내가 없는 재능을 기계를 통하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준 참 좋은 달란트가 있어요. 참 좋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 말하면 자랑 같아서 말 안 합니다. 어쨌든 따라합시다. 내게 맞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것으로 꽃피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걸로 꽃피우고, 얼굴 예쁜 사람은 얼굴 예쁜 대로 꽃피우라 그러고, 나는 좀 거시기 하면 다른 것으로 꽃피우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피우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나기는 지 돈 많으면 부모 잘 만나 그렇지 뭐. 그래서 내도 그 부모 만났으면 말이야. 그 소리 하기 쉽고요. 내가 마지로 태어났으면 어쩌고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내 눈의 안경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러거저러 하면서 괜히 악수를 뜹니다. 그러다가 나중된 채로 평생 나중되어 버려요. 먼저 된다 계십니까?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든지 지금 태어났으면부터 금수저먹고 태어났든지 간에 먼저 된 자가 이 먼저 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을 가지라. 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한번 깔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바꿔가지고 니도 한번 역지사지해봐라 하십니다. 뒤로 돌아갔다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태도와 삶을 살라. 예,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 속에 내 사명은 뭘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이 분야에 잘 나가는데 내가 뭐 잘 나가지 못하는 분야는 이 분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서로 속성을 주고받고. 그럴 때 먼저 된 자가 자신의 먼저됨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님 축복합시다. 당신 가정은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계속 먼저 되는 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쉽고 못 나가면 열등감에 잡히기 쉬워가지고 묘하게도 이거 이루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퍽 돼도요. 근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솔로몬이 먼저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되었던 그를 하나님이 뒤로 밀어버립니다. 왜요? 그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처음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어 버렸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한다 할 때 이새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쭉 불러 모으는데 한 명만 안 데리고 왔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번째 아들 다윗만 안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이 와서 인사시키려 하는데 안 데리고 온 아들은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다윗이 혹시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또는 다윗이 첩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후처의 자식이어서 앞에 인사시키지 않은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인사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너무 어려서 얘는 깜이 아니다 싶어서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앞에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중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뒤로 돌아섰 하면서 앞장 세웠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축복을 드렸어요. 자, 레아에게 돌아옵시다. 레아는 나중된 사람으로 먼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첫 아들 이름을 르우벤에게 짓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과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는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사랑해 줬습니까? 아들 낳았다고 야곱이 레아를 이제 아이고 더 사랑해 줘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레아의 마음은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괴로움을 돌보심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사랑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구하는 레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또 아들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고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이게 다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편 사랑. 한이 맺힌 거예요. 남편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 한이 맺혀서 이 세 아들 계속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 그거는 그거고 받지 못한 무슨 사랑? 신랑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구가 그냥 여인의 갈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뭐하리로다?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제는 남편 사랑 아니어도 내 눈을 누구에게 둡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또 한편은요. 남편 사랑 포기해봤습니다. 남편 사랑 내려놓고 예수 사랑에 내가 마음을 둡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출산을 뭐 하셨다? 멈추셨다. 레아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들 넷째 키워야지. 한 달 합시다. 기도로 낳은 아들. 신앙으로 키웁시다. 예. 기도로 알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부터 여인으로서 남편 사랑 못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쏟고서 그 아이들 신앙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게 내 아이의 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아이들이 자라가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은요, 스모 빌하하고 통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물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유다는요, 요셉 애굽에 팔아치운데 1등 대장했습니다. 레위는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났을 때 세겜 사람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뭘 붙들지 않아서? 따라 합시다. 사명을 붙들지 않았어. 남편 사랑받는 거 좋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 받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것 기회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야곱의 가정 안에 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안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뭐 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위로하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거 줄 수 있고 레아에게 너무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고 저렇게 챙겨줄 수 있지만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야곱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구, 그것을 계속 경쟁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레아는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나중에요,
아들을 떠났습니다. 이사갈을 낳고요.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이사갈은 합한채 값으로 그를 샀다.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스불론은 선물, 명예란 뜻입니다. 스불론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스불론을 짓고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남편이 나를 홀대하지 못할 거다. 그가 아들 넷이 낳고서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계속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남편, 남의 편시도. 우리 사람이 카톡에 내 프로필을요, 남의 편 일어났습니다. 내가 고쳐놨습니다. 하늘 같은 님,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네. 남편이 남의 편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고백하고서요. 주님, 나는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레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고요.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래 풀어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제 다 살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아들 어리니까 우리 집 아들 속에 할렐루야. 그래 풀어져서 세대와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사명 감당하는 중에 먼저 된 자 계속 먼저 되고 혹시 나중되었을지라도 다시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가문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아의 자녀들과 레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봅니다. 레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계속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은 남편 사랑 갈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 속에 그 물질에 대한 것들 속에 때로는 명예에 대한 것들 속에 때로는 재능에 속한 것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에 잡히고 낙심감에 잡히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붙들고서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나중되었던 처지에서 먼저 되는 은혜 주시고 먼저 된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계속 먼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땅에 풀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남 제일교회에 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남에서 그 모든 권속들 속에 복음의 능력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조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먼저 되고 또 먼저 되고 나중되지 아니하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겸비함에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